본문의 말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지난 시간에는 덕을 더하라, 또 오늘 말씀에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니게 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요즘에는 석류가 맛있죠. 제 취미가 과일각인데 석류를 까면 그 안에 잘 익은 석류는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죠. 빼곡하게 들어있죠. 새빨갛게. 그래서 마치 잘 익은 열매가 그 많은 열매를, 석류 열매를 그 안에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러한 많은 열매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 이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도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속성이 이러한 열매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그 안에 이런 많은 열매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그 열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이끌 수가 없죠. 세상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좋게 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지루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그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힘이 되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위로냐,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적용을 가져올 수 있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해결이냐, 그럼 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렇게 포착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참된 우리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식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명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이게 심각한 게 하나님을 몰라서 행한 일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그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죄가 없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빌라도가 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내려오셨는데 대제사장이 여기 앞에 서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을 맞이하면서 신문하죠. 조롱하죠. 채찍질하죠.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진정한 참된 제사장을
조롱하고 핍박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여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참된 너희와 교제를 하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7교회 보낸 하나님의 요한을 통한 보낸 서신서죠.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데요. 라고 했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친밀하게 지낸다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구하는 것, 붙드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죠. 17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부하고 모여있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은 겁니다. 가난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의 교회와 내 신앙의 확인은 지금 내가 부한가?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나의 확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가? 믿음과 신앙이 생기고 나서 잘 되고 번창하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에 우리 신앙의 확인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어떤 확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가? 이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여 그렇지 않으면 표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들과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무슬림 땅이 돼버렸죠.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이 교회 한번 가보자, 에베소 교회 가보자, 어디 가보자. 가보면 다 무슬림 땅이에요. 주님이 경고하셨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가 지금은 모인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같고 그러나 표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있는 자들이 간 말씀이죠. 마치 베드로가 믿음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 박해받는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부흥하고 잘 되고, 아니죠.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구했죠. 예수님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 라우디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부함을 누린 교회래요. 독특하죠. 그 상황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 벌거벗었다. 너희가 가난한 것을 못 봤냐?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골교회에서 저희 그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지낼 때, 목회 아버지가 하실 때 태풍이 불었는데 그 벼가 이렇게 다 누워버린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다 눕더라고요, 벼들이. 저희 집이 이렇게 산이 있고 논이 있고 저 끝에 바다가 보였는데 태풍이 이렇게 보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벼들이 싹 다 누웠어요. 그러는데 어떤 지역에 보니까 서 있는 벼들이 있어요. 안 쓰러지고. 그래서 그 주일날 뭐 간증하고 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논밭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논이 다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제 어린 마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논은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켜준 거고, 이 쓰러진 논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건가? 신앙의 확인이 뭔가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 우리는 됐다. 뭐 우리는 이렇게 넘어졌다의 확인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 확인이죠. 시험을 볼 때 우리 자녀가 붙게 해주시고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하면은 누굴 붙이고 누굴 안 붙여야 돼요. 신앙의 확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모른다. 많은 옆에 교회들을 보면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후원을 받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부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너희는 벌거벗은 거다. 얘기한 거죠. 오히려 가난했던 교회에게 너희가 참으로 가난하다. 너희가 참으로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에 우리의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늘 좌절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나는 부하고, 옆에 사람 보니까 나는 안전하고,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더 힘들구나. 그 헛된 평안으로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대 옮겨버리겠다. 내 신앙이 뭐냐? 내가 무슨 반석 위에 세워진 거냐?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구약 1066페이지입니다. 구약 1066페이지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교회 나올 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탁월함, 인간적인 어떤 그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도 힘들고 나타내고 싶죠. 뭐 우리는 별로 탁월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잘된 일이 있으면 그 잘된 일을 가지고 나타내고 싶죠. 뭐 잘된 일도 없으시면 잘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라도 말하고 싶죠. 아는 사람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그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고 싶은데, 말하자면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없을 때 창피한 겁니다. 이게 있을 때는 나가서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없으면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다. 창피해서. 근데 그것 자체가 신앙의 확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랑하지 말라. 왜요? 순간에 지나가는 안개들이니까요. 우리가 지난 날들의 어떤 헛된 자랑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나이가 들면서 확인을 하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근육을 만드시려고 운동을 해도 늙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녹슬어요. 근육이 생겨도. 나이를 막을 수가 없죠.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누구다. 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다만 그들의 소개는 그렇게 짧았지만 나는 그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서신서들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시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어서 보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가 나타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주목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자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부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타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 가치와 의미와 위대함과 신비를 알아 산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게 나의 설명이며 나의 어떤 전부이며 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자랑 이거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릴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죠. 나타내고 싶죠. 말하고 싶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긴 거를 숲에 가서라도 외쳐야 되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인데, 십자가에서 이 정욕이 죽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려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려버리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나에게 지금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뭐라고? 어떤 이슈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 이 정신이 거기에 자유할 수가 없죠. 그 자유할 수 없게 하는 거에 뭐냐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내일이죠. 미래죠. 아무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끊어내어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이 죽는 것입니다. 내 정욕, 나의 그 영광과 나의 기쁨과 자기 만족, 자기 사랑하는 자, 이게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절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금으로 보자면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할례만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증표였어요. 몸에 어떤 표시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확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것이며, 이게 쭉 역사가 이어져서 유대인들도 할례를 행했죠. 근데 이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말씀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바친 겁니다. 전에는 뭐였는데요? 그 아들을 구하는 자였죠. 아들, 나에게 이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사이에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 종 중에 택한 이 엘리에셀이나 복을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이제 복을 주세요.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만 유지되게 해주세요. 말하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섭리에 대한 어떤 구함, 원함, 그 기쁨을 알고 싶음이 아니고 진리의 발견이 아니고 지금처럼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으면 그 약속의 성취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엘리에셀이나 복 주세요.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약속받은 이삭.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럼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못 바치죠. 그게 하나님의 성취니까.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죠? 그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 삶을 겪으면서 배운 거예요. 어떤 삶이요?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좋은 이 환경을 주셨으니까 이거 유지하게 해주세요. 내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자족합니다. 이것에서 만족합니다. 아니래요. 우리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은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를 외치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실력을 갖추고 힘을 갖춰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여건, 지혜가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난 이 정도 생겼으면 됐어.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난 멈출 수 없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여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가 그의 재물을 준비하실 것을 아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지식이었으며 그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가보실까요? 우리 수요 예배에서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 흔히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면 잠언을 공부해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잠언,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맞는데 그건 그 지혜와 지식은 삶을 사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은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우리를 살려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 본질입니다. 지식의 출발. 이 지식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자입니다. 이 지식을 얻게 된 자.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땅에서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9장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똑같이 나왔죠? 여기는 지혜라고 표현됐는데요. 지식의 출발이요. 지혜의 어떤 본질이다.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어떤 지식들을 모아서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어떤 게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게 된 게 참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를 얻은 자들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계속 잠언에서는 지혜는 이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어떤 것이다, 뭐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1인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다가 나 여호와는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능력이고 지혜가 생명인데 그 지혜가 바로 솔로몬은 이름은 몰랐겠죠. 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에게 이제 입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 지혜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요.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가 모든 것의 출발이고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세기 1장에 나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지혜가 나다 얘기하는 거죠. 23절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언제요? 저 태양이 뜨기 전에, 우리가 보는 이 바다가 있기 전에, 우리가 밟는 땅을 밟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24절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25절이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26절이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시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 창조하실 때 내가 옆에 있었고, 내가 그때 창조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시더라, 심히 좋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셨대요. 그랬을 때 내가 창조자가 됐대요. 이 지혜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음성이 실현됐죠. 근데 이 창조자가 이 지혜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냈죠.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씀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 그 말씀 자체로 가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게 되는 실행, 그 창조자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의 실현, 음성, 성취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아까 나왔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을 때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바다를 보실 때마다 파도가 이렇게 넘실 넘어올 것 같지만 오늘과 내일 그 자리를 지키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음성, 말씀, 그의 그 숨결, 그의 지혜를 만물을 통해서 본대요. 이 땅과 이 일에 대한 창조자를 본대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고백을 할 때 늘 기다리는 모습이죠.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기를, 내가 그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된 게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35절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이 천지 만물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지으시니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이끄시며 자신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이를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이 생명이지 이 세상 만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지혜와 용맹함과 능력과 어떤 정의로움과 어떤 인간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고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가져 가고 있구나,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그 확인은 이 지식을 더 구하는 것이고 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하고 있는가? 어느 상황에서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하여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셨듯이 이유 없이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원수들이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 그 이유 없이 잡혀가신 그 길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것을 알아. 지금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사는 것, 그게 참된 지식을 얻은 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소식 들으니까 지금 일이 안 잡히고, 내가 지금 그 소식을 들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내가 지금 이 소식, 저 소식 들어보니까 이게 삶의 의미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 세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이 삶을 살 이유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 다 집중하면 더 나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점점 더 무정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은 점점 더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꼬이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풀어보겠다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고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가 없으면 그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치우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심과 행실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한 내 삶의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 왜 세우셨는지, 과거에 나를 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구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저의 구함과 염려가 있는데 지금 저의 소원과 원함은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이 결국을, 이 역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지식 부어주옵소서가 우리의 지금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것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여러 소문과 일들과 상황 속에 갈피를 붙잡고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옳은 것이냐에 빠지게 됐습니다. 참된 생명이 없는, 참된 지혜가 없는, 참된 명철이 없는 세상의 일들 속에 지식을 붙드셔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를 자랑하실 수 있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세움받은 내 이 존재의 가치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참된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를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얘야, 내가 너 때문이라도 지금 나가야 되겠다. 내가 너 때문이라도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자식을 보니까 이 세상을 지금 그냥 둘 수 없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란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을 아셔서, 얘야, 이 세상을 보며 봐라.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세상은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과 지식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엄마는 지금도 일한다. 엄마는 지금도 밥한다.가 우리의 참된 지식을 아는 자의 모습이요,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더욱더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이 지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